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9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나며 율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을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나며 율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을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고른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나며 율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을 살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나며 율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을 살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부활절을 지낸 한 주를 또한 보내게 하여 주시고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지신 십자가, 그리고 우리에게 남겨두신 각 사람에게 정말 딱 맞는 그 십자가, 하나님 이제 내려놓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 넉넉히 지고 가며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저희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반드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함께 교회 공동체 안에서 위로받고 새 힘을 얻으며 서로가 성장하고 서로가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을 돕고 힘써 격려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이끌어가는 우리 목사님과 당회원들에게 지혜와 명철과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성도들이 힘써 하나 되어 한 마음으로 온전히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기에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에도 병상에서 또한 여러 가지 고난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회복과 치유와 문제 해결의 능력과 또한 그 문제를 뛰어넘는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 안에서 새 힘과 능력을 받는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 41장. 일곱째 달에 왕의 종친 엘리사마의 손자요 느다냐의 아들로서 왕의 장관인 이스마엘이 10사람과 함께 미스바로 가서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이르러 미스바에서 함께 떡을 먹다가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그와 함께 있던 10사람이 일어나서 바벨론의 왕의 그 땅을 위임했던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를 칼로 쳐 죽였고, 이스마엘이 또 미스바에서 그다랴와 함께 있던 모든 유다 사람과 거기에 있는 갈대아 군사를 죽였더라. 그가 그다랴를 죽인 지 이틀이 되었어도 이를 아는 사람이 없었더라. 그때 사람 80명이 자기들의 수염을 깎고 옷을 찢고 몸에 상처를 내고 손에 소재물과 유향을 가지고 세겜과 실루와 사마리아로부터 와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나아가려 한지라.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영접하러 미스바에서 나와 울면서 가다가 그들을 만나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가자. 그들이 성읍 중앙에 이를 때에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자기와 함께 있던 사람들과 더불어 그들을 죽여 구덩이 가운데에 던지니라. 그 중에 10사람은 이스마엘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밀과 포니와 기름과 꿀을 밭에 감추었으니 우리를 죽이지 말라 하니 그가 그치고 그들을 그의 형제와 마찬가지로 죽이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마엘이 그다랴에게 속한 사람들을 죽이고 그 시체를 던진 구덩이는 아사 왕이 이스라엘의 바하사 왕을 두려워하여 봤던 것이라.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가 쳐 죽인 사람들의 시체를 거기에 채우고 미스바에 남아있는 왕의 딸들과 모든 백성 곧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위임하였던 바 미스바에 남아있는 모든 백성을 이스마엘이 사로잡되 곧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사로잡고 암몬 자손에게로 가려고 떠나니라.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 지휘관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행한 모든 악을 듣고 모든 사람을 데리고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싸우러 가다가 기브온 큰 물가에서 그를 만나매 이스마엘과 함께 있던 모든 백성이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군 지휘관을 보고 기뻐한지라. 이에 미스바에서 이스마엘이 사로잡은 그 모든 백성이 돌이켜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에게로 돌아가니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8사람과 함께 요하난을 피하여 암몬 자손에게로 가니라.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군 지휘관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를 죽이고 미스바에서 잡아간 모든 남은 백성 곧 군사와 여자와 유아와 내시를 기브온에서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서 애굽으로 가려고 떠나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롯 기맘에 머물렀으니 이는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바벨론의 왕이 그 땅을 위임한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를 죽였으므로 그들이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41장입니다. 예루살렘이 함락된 것이 시드기야 11년 넷째 달이었으니 오늘 본문은 그리고 석 달 후의 내용입니다. 시드기야는 친애국입니다.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던 왕이고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도 친바벨론자로 여겨 감옥에 가두었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대로 예루살렘은 멸망하였습니다. 그 명령 후에 남겨진 땅에서 유다 백성의 마음을 추스리고
정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석 달밖에 되질 않았습니다. 유대 총독 그다랴는 미스바에서 거주하며 바벨론 통치를 잘 실현하려 하였습니다. 그다랴의 통치로 유대 땅은 하나하나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분명 40장에서 요하난이 총독 그다랴에게 이스마엘이라는 자가 당신을 죽일 것이니 조심하라고 보고하였습니다. 문제는 그다랴가 요하난의 이 보고를 무시한 것입니다. 지혜롭지 못하여 방심한 것이지요. 그리고 오늘 본문 1절 이스마엘이 10사람을 데리고 미스바에 와서 그다랴와 식사를 합니다. 원래 식사를 하면 안 되는 거였지요. 하지만 경고를 무시한 그다랴는 식사 도중 이스마엘에 의해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석 달간 그다랴에 의해 안정을 되찾았던 예루살렘은 또 다시 혼란이 찾아왔습니다. 여기서 이스마엘은 바벨론 포로 중에 있는 유다를 위하고 백성을 위한 것 같아 보였지만 사실상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자입니다. 3절에 보면 자신이 백성들까지 죽인 사람입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70년을 채우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자신의 뜻대로 반바벨론 정책을 폈던 자입니다. 4절 말씀을 보면 그들의 악행이 정말 계획적이었습니다. 이스마엘이 저지른 죄악이 이틀이 지나도 아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야비했습니다. 그렇게 며칠 후에 5절을 보면 세겜과 실로와 사마리아에서 80명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을 울며 가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성전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6절을 보시면 이스마엘이 그들을 속이기 위해 자신도 예루살렘 함락을 슬퍼하는 자처럼 보이도록 거짓으로 울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8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드릴 그들의 재물을 가로채려고 죽인 것입니다. 또 9절을 보시면 그다랴에게 속한 사람들을 죽이고 즉 그들은 그다랴를 만나고 싶어서 온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앞서 이스마엘이 그다랴를 아무도 모르게 죽였는데 지금 그들은 그다랴를 만나기 원하는 자들입니다. 이스마엘이 살인죄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긴박한 상황이 되었지요. 그 싹을 자르기 위해 그들까지 죽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마엘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 사람의 이목에 관심을 두는 자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못하는 그런 불신의 사람이었습니다. 10절에 다시 한번 그 이스마엘의 정체가 드러나지요. 이스마엘은 미스바에 남아있는 남유다 백성들과 왕의 딸들을 데리고 암몬으로 가려 합니다. 우상의 나라 암몬으로 가려 했던 것입니다. 이 소식을 11절에 보면 요하난과 그의 측근 군 지휘관들이 듣습니다. 그리고 추격하여 백성들을 구하였습니다. 그러나 17절, 18절에 보시면 요하난의 죄악도 여실히 드러납니다. 그다랴와는 수준이 다른 죄악이었지만 그도 애굽으로 가려 하였습니다. 지금 애굽으로 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왜 요하난은 다시 친애굽 선택을 한 것일까요? 요하난도 고민되는 겁니다. 자신이 그다랴 총독을 죽인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상황상 그다랴가 살해했다는 말을 들으면 바벨론에서 자신을 죽이러 올 것을 인간적으로 두려워했던 겁니다.
그래서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 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요한안이 애굽으로 망명할 계획을 세우는 장면이 오늘 말씀 중에 있습니다. 18절 끝절에 보면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더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안은 하나님보다 바벨론 왕과 사람들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그다랴를 자신이 죽이지 아니했고 바벨론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명확했다면 바벨론의 보복이 두려워 애굽으로 내려갈 필요는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 누구나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 못할 때도 있지요. 하지만 요한아는 계속해서 42장, 43장에 걸쳐서 끝까지 자신의 생각대로 살아가고 결정하는 자임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스스로 어떤 결과가 올 것이라 생각하여서 지레 겁먹고 쉽게 결정을 내릴 때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일관되어 말씀하시는 스테이, 머무러라 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들어야 했습니다. 머무는 것을 인정해라, 받아들여라 였습니다. 우리의 오늘 삶을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루의 삶을 계획했으면 좋겠습니다. 잠잠히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물어보시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지레 겁내고 떨지 않고 우리 소견대로 쉽게 결정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잠잠히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성경을 통하여 확신을 받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묵상 안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는 그리고 그 안에서 기뻐하시는 대로 행하는 복된 토요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